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왕 오신 것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시간, 2시간 교회로 나올 때에 그냥 그냥 나오는 거 말고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주께서 그 마음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림 찬양대에서 했던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주의 영이 오셔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나라 옆 나라에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 나라가 참 놀라운 나라입니다. 참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많이 놀랍게 해요. 여러 방면에서 놀랍게 하죠. 과거 참 못 살던 나라로서 기억을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경제 대국으로서 2등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현재로는 또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을 위협하는 국가로서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말고도 수많은 것들을 놀라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중국 사람들이 가짜 음식을 참 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짜 음식을 잘 만들어내느니 뉴스를 찾아보니까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주식으로 먹고 있는 쌀 있죠. 이 쌀도 가짜로 만들어냅니다. 플라스틱 조각으로 해가지고 쌀을 그렇게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계란도 있고요. 수만 가지 것들을 가짜 미역도 있고요. 비닐로 만들어진 가짜 미역도 팔고요.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가짜로 만들어서 팝니다. 진짜 같아요. 정말로 겉으로 보면은 와, 이게 가짜였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정교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봤었던 이 뉴스 기사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유행했었던 음료 중에 이제 버블티라는 음료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타피오카 펄로 만든 이 전분 덩어리가 이제 전분 알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먹는 재미로서 먹습니다. 이렇게 떡같은 쫄깃쫄깃한 식감으로서 먹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팻타이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쫄깃쫄깃하니까 이제 고무 식감 정도로 생각을 했나 보죠. 참 놀랐습니다. 그 팻타이어 갖다가 정말로 누구도 알지 못하게 그걸 펄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미끌티를 좋아하는 중학생 여학생이 이걸 하도 많이 먹어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해요. 몸 안에 쌓인 거예요.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고무니까, 이게 폐타이어니까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병원에서 배를 째고 그것을 다 집어냈다고 합니다. 웬만큼 이제 가짜 같으면 조금 의심도 해볼 만한데 너무나도 잘 만드니까 모르는 거예요. 폐식용유로 계란말이도 만들고 종이 갖다가 만두까지 만들어요. 경지가 대단합니다. 저 정도면은 그냥 예술을 하지 다른 거에 좀 전념을 하지 왜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는지 참 대단할 정도예요. 옛날 말에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중국 음식이 나타난 뒤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보기 좋은 떡은 한번 의심하고 본다. 너무 가짜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보기 좋으면 일단 한번 의심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싶은 거죠. 음식으로 장난치는 사람들, 돈에 미쳐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다른 이에게 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겉보기에는 정말 진짜 같은데 몸을 위협하는 가짜인 것이죠. 음식이라는 단어는요, 마실 밥식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어학사전에서 보면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이라는 개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아닌 것을 음식으로서 파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수 있어야 음식입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을 내놓으면 그거는 겉으로는 음식처럼 보이지만 껍데기만 음식 모양일 뿐 우리 몸에 해로울 뿐이에요. 겉만 화려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알맹이가 진짜여야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예배도요, 중심, 그 알맹이가 빠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화려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환경과 이런 것들이 멋지다 한들 그 안에 알맹이가 빠져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내 겉모습의 모습은 단지 그리스도인일 뿐인데 그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가짜라면 그 음식이라 볼 수 없는 것처럼 예배의 주인이신 신앙의 그 핵심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껍데기일 뿐 예배, 그 신앙은 껍데기인 신앙일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는요, 이러한 솔로몬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언약궤를 성전에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긴 기도의 본문 중에서 한 단락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좋은 재료를 준비하고 그를 위하여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하여 성전을 쌓아 올렸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값비싼 재료와 성전 내부와 외부를 치장하였습니다. 수많은 장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었으며 헌신이었어요. 이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을 바라보는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27절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실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있기에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찮고 죄악이 넘치는 이 땅 가운데에 거룩한 하나님이 거할 곳, 어울리는 곳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고백에 더 힘을 실어주는 말씀이 하반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늘을 생각을 할 때에, 천국을 생각을 할 때에 여러 층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신이 천국 어디까지 몇 층까지 다녀왔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솔로몬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늘의 최상층에 거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다른 층의 하늘에도 가기에는 너무나도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자신이 지은 이 성전은 어쩌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은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모든 부분이 섬세하고 자세하고 아름답게 지은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성경은요, 성전 건축하는 과정들을 매우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둥은 어떻게 세웠고 문양은 어떻게 세웠고 안에 내부에 재료는 무엇을 썼고 하면서 최상품으로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거하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이 죄악된 땅 가운데 주님께서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해요. 주님께서 있어야만 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곳이지만 주님께서 있어야 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솔로몬이 이 말씀을 통하여 간구하고자 했던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만족될 수 없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서 여기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거는 우리의 기준일 뿐이지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족하기에는 다 부족한 것들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흔적들이 사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만족스러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봐주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요. 우리의 공로는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노력하고 이 성전을 지었지만 이 공로로서 하나님께 무엇을 대접받고자 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기를 간구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준비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그 성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들으시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늘에서 들으시사라는 이 표현을 그 뒤에 8번이나 더 등장을 시킵니다.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곳은 하나님 계시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곳이거든요. 왜 자꾸 그것을 강조하느냐?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노력해서 이 성전을 지어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지만 이것조차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백성이 살아있는 이유, 이 백성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걱정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자신의 것이 드러날까 봐, 자신의 공로가 드러날까 봐. 하나님의 은혜는 이만큼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큰데 자칫해가지고 그거보다 작은 내 공로가 드러날까 봐 조심했던 거예요. 좋은 성전을 지었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비록 주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성전이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며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음성을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고백이 넘쳐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에 무언가 거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 보답해 주세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주님 주셔야죠.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하찮고요,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쓰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준 겁니다. 성전이 지은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해요. 주님의 영이 이곳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성이 됩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기도, 예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응답받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주님 나한테 해주시겠지, 이것 아니에요. 내가 얼마를 드렸든 상관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만 해요. 내가 100원을 드렸든 100만 원을 드렸든 그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드리면서조차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야로 여기를 봐주시옵소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죄악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화려한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업적 때문에 그 고백이 껍데기가 되지 않기를 걱정합니다.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다양한 모양들을 지니고 신앙생활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또한 봉사도 합니다. 그 모습이 화려한 것이든 혹은 미천한 것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받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이 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화려하지 않은 거든 화려한 모습이든 주님의 영이 임해야 완전해지는 겁니다. 모든 신앙 가운데에 주님이 빠지면 그건 껍데기일 뿐이고 그 껍데기는 시간이 지나면 바스라질 뿐이에요.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의 말씀에서는 껍데기만 남은 성전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껍데기만 남은 성전에 대하여 무너질 것을, 부서질 것을 말씀하시고 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보여지는 신앙. 그 안에 하나님은 남아있지 않고 자신들의 겉모습으로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며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성전을 봐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의 영이 그곳에 있지 않은데 그 아름다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에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다 무너뜨려지리라. 오히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는 부서져 없어질 뿐이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들어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걸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그 안에 무엇이 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완성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곧 알맹이인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성전의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주님 이곳에 임하셔야 됩니다. 이곳에 오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날마다 내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성전 가운데에 주의 영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 우리 성전이 껍데기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의 솔로몬의 모습처럼 말이죠. 화려하게 지었으면 뭐예요? 너무 멋지게 시간 들여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뭐예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안에 갑자기 하나님이 사라지신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솔로몬은 간구합니다. 주님, 이 목소리의 부르짖음을, 간구함을 들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솔로몬이 자신의 성전을 지음에 대해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자신의 업적을 드러냈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까요? 저는 임하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자신의 공로로 여기며 살아갔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간구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적과 공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의 말씀에는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9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할렐루야. 성전을 완성했다고 해서, 언약궤를 갖다 놓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이 아니고요, 솔로몬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곳 가운데 임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간구입니까?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날마다 나와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동행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간구하는 거예요. 주의 영을 나에게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께서 있어야 됨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간구하고 또 간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화려하고 수많은 업적과 공로로서 이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언가를 두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내 발목을 잡을 뿐이지,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솔로몬은 주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완성하고 화려한 그것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이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이곳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공로 없으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 안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이 행복한 삶이겠죠.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던 백성이에요. 그 나약했던 그 민족이 보호받을 수 있고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복을 받았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강해서였습니까? 그들이 똑똑해서였습니까?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약하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성전 가운데 주님의 영이 오시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성전 가운데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성전 가운데에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찾는 백성들 가운데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